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을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조금 이상하죠? 수영선수는 수영을 잘하겠죠? 그런데 수영선수가 물을 두려워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부라면요, 바다를 오랫동안 그들이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영을 잘했습니다. 웬만한 어부들은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튜브나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그들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러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계셨어요. 이 호수는 렉 레니어보다 아마 더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잠이 드셨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가득 차니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어부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2명을 더 하기도 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도마도 어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보았을 때 어부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어쩌면 어부일 것이다, 이건 하나의 추측이에요. 정확한 건 4명이고 또 어쩌면 2명을 더해서 6명,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것은 그 분야의 프로예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고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아무리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똑똑하고 내가 잘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예수님을 깨웠죠? 지금 우리는 물을 퍼내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이 얄미웠을까요? 자기들은 죽을까 봐 두려운데 너무나도 곤히 자고 있는 예수님이 얄미웠을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예수님께는 있을 것이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께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깨웠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참 제자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일이 있어서 또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어느 순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무릎 꿇기 원합니다. 저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일찍 깨우실 때가 있어요. 새벽에 너무나도 일찍 깨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매일 아침 문을 여시는 우리 정 권사님 올 때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은 제가 더 먼저 온 적 있지요. 제가 먼저 와서 게이트도 열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풍랑을 만나는 그 상황에 고통 속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셨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이것이 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라고 한다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에 대해서 자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요, 딱 두 마디만 하십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Quiet, be still. 잠잠하라. 이 말씀의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절대 크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요, 믿음이 적은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진 않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우리의 입으로 한 말이, 단어가 엄마입니다. 엄마. 우린 무엇을 하든 늘 엄마를 많이 찾았어요. 힘들 때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양말을 신고 싶어도 안 보일 땐 엄마. 우린 늘 엄마를 많이 찾았죠. 여러분, 어릴 때 막 무섭고 두려울 때에도 엄마를 참 많이 찾았는데 엄마가 힘이 세신 분일까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마를 부르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엄마는 나와 함께하고, 엄마와 함께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죠.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사실은 여러분 더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없는 두려움의 풍랑이 여러분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같은 문제를 만나도 평안을 누립니다. 또 감사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또 주님의 일을 행하실 거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지혜와 경험과 내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되 의심을 버리고 내 안에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저에게 계속해서 최근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을 듣지 않기 원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믿는 대로 될 거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잘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르신 오늘 이 아침에도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과 환경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안에 자꾸 의심과 두려움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강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 풍랑을 만날 때 때로는 자신 있게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기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연약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용서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리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